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엄하고 인색한 분으로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남미의 어떤 부족에게 복음을 가져갔을 때 그들이 너무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인신공양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을 위해서 뭔가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쳐야 되고 자신들이 아는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바쳐야만 신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그 신을 통해서 뭔가 보호를 받고 뭔가 내가 신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 건가에 대해서만 늘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다면 우리 그 신을 믿을게요. 이렇게 복음에 열렬히 반응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너무나 큰 차이점이죠. 시편 103편 7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들을 사람들이 알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행위를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의 행사를 볼 뿐이었다는 거죠. 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군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군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일들만을 보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알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길, 태도, 일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추고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방식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관심이 있고 도우시는 분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는 어떤 면에서 이 아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정말 그 나라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나병이라고 깊은 피부병에 걸려서 이게 이제 낫질 않는 거죠. 아마 그의 재력과 그의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인맥들을 동원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겁니다. 다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에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하겠노?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노? 그리고는 뭐 내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겠노? 내 몸이 이런데, 내가 너무 괴로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마 이런 갈증과 갈급함과 답답함이 그의 심령을 순간순간 눌렀을 겁니다.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갈급함과 그의 추구에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도록, 또 그렇게 경외하도록 하는 그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뭔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왕국의 백성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눈물을 쏟으며 상처받으며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풍족하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은 기대하신 분이죠.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가 우연히 이스라엘의 어떤 소녀 하나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의 그 시종으로, 종으로, 하녀로 이제 그렇게 수종들고 있었는데, 하녀가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돌하게, 그것도 너무 담대하게, 아마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죠. 그가 주인님, 그런 주인 마님 이렇게 해서 정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님이 서기만 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 한마디를 그냥 툭 내번지는데 그때 그냥 나아만이 그것을 확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권고함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도달할 길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다가 본 광고 하나를 통해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얻길 원하셨는데,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바로 소녀 한 아이의 당돌한 그 말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해하기 때문에 다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돌파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보내셔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해결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신 거죠. 시편 147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나는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갈급해야 할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랄 만큼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고 많은 성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어떤 성도들에게는 돌파해야 될 문제들과 갈급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러한 갈급함과 또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관계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집안에만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간신히 그래도 어떻게 직장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갔는데,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실제를 전담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가서 그 몇 년 만에 간신히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는 뭔가 직장 생활이도 할까 싶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실제를 전달받고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어떤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이 아닌데 여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뭔가 다음 단계로 돌파하기에는 이것이 나의 한계인데 뭔가 다른 것이 있을 텐데 라고 갈급해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교회를 인도받기도 하고 사람이 연결되기도 하고 책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신성한 성령님의 연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돌파구를 발견하게 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아만에게 먼저 이 작은 당돌하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앞뒤 구분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보장 못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이거 다 고침받을 텐데 왜 고생하고 계세요? 그 한마디를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나아만은 그것을 딱 붙잡으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은 나아만을 또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자, 열왕기 5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윗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람의 왕한테 가서 이제 아뢰는 거죠. 왜냐하면 적군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왕한테 여차여차해서 제가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줄게. 이제 편지를 써주고 그다음에 예물을 챙겨가지고는 이스라엘 왕 앞에 온 거죠. 이스라엘 왕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아람 군대에서 지네들이 할 만큼 다 했을 텐데 나한테 와서 나는 나병이 고침받는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나보고 고쳐달라고? 이러면서 그냥 기가 막힌 거죠. 분명히 이것을 빌미로 해서 뭔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게 수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이러한 소문을 엘리사가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한테 보내서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해서 이제 이 나아만이 큰 기대를 갖고 드디어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드디어 내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라고는 이제 문 앞에까지 선 겁니다. 문 앞에 서서 이제는 기대한 거죠. 이제 어떤 변화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바로 엘리사가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은 종이 뭐 공손하게 얘기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요. 저기 오시다가 이렇게 강 봤죠? 강. 거기 그 큰 나무 앞에 있는 그 강 말이에요. 거기 가셔서 한 7번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나오면은 깨끗해지신대요. 가보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만이 그냥 화가 난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 라면서 그냥 크게 화를 내면서 돌이키는 그 장면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 나아만을 향한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냥 엘리사가 나와서 그가 기대하는 대로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뭔가 침을 튀게 하면서 큰 소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가 아람에서 경험했거나 안 그러면 다른 주변의 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어떤 처방을 통해서 뭐가 나타날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에게 말씀만을 보낸 것은 그가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정말 이스라엘에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고 이스라엘을 위한 보호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나아만의 머리 가운데 꽉 차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가기만 하면 선지자가 나와서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이 피부병 위에 얹고 흔들어서 나의 나병을 고치게 할 줄로 내가 기대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끝내자,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멸시해, 이러면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던 거고, 엘리사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중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나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그러면서 여전히 내 머릿속은 팽팽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면 좋겠어요. 나의 학교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계획을,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죠. 네가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에서 네가 경험했고 세상에서 계산했던, 세상에서 쓰고 있는 수들을 가지고는 여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여전히 나의 삶에 적용하고자, 그리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 7절을 보게 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수를 계산하고 아무리 이 수를 이런 식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더라도 기껏해야 5개, 10개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는요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0만 개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뭔가 기대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그가 알길 원하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맡기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연결되어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그들이 사도 바울만을 의지했다면 아마 그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들이 장로들만 의지했다면 결국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나머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들을 도왔고,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장로들이 알아들었던 거죠. 내가 뭘 얘기하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나는 말이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고 있어. 장로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면 풀어서 설명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장로들은 그 얘기를 알아들었던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알았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사역의 방식을 알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뭔가 그들이 계산하는 그 많은 삶의 계산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떼쓰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거죠.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데요, 이 열심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역의 그림과 방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마음을 주고 그만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중매쟁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기를 또 사람을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쉽잖아요. 가까이에서 바로 내 옆에서 바로바로 뭔가 대답해주고 바로바로 위로해주고 바로바로 응답을 주고, 제가 한때는 예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복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예언 사역의 집회도 찾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좋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또 붙잡고 감사함으로 발을 내딛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인데
예언 가운데 앞으로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네한테 벌어질 텐데 그때까지 네가 이렇게 기도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나중에는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는 잘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좀 말씀만 하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는 좀 수위를 넘어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제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니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아니 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놓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싫어지든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제가 이제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계속해서 더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 그래서 그분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입에서는 늘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고, 제가 간혹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사실은 좀 복음적이지 않은 어떤 찬송가도 그런 가사들도 있지만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리라. 참 아름답잖아요. 입이 10,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 노래도 부르고 저 노래도 부르고 한 10개 정도 입은 이렇게 우리가 랩도 하고 또 10개 또는 또 이렇게 트로트도 부르고 한 10개는 그리고 나머지 한 9,000개는 주님을 노래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10,000개 입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깨끗함,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 주님을 향한 그 친밀한 사랑을 계속 갈망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유하고 그것으로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다음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요단강 내가 오면서 봤는데 그거 우리 아람에 있는 그 강에 비하면은 수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 오히려 아람에 있던 이 강들 보면은 미네랄도 풍부하고 오히려 피부에 좋은 게르마늄도 있고 훨씬 더 좋은 강물인데 여기 와가지고는 어떻게 비교하자면 똥물 같은 데 와가지고 내가 이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난 그 짓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만지시죠. 자,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더 큰 일을 명령했더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40일 금식하라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하면 낫는다 하면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100일 철야기도 하라고 그랬다면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큰 집을 지어라, 집을 지어서 바쳐라 이러면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작정하고 왔으면서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시면 되죠. 많은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나보고 한 일주일 철야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아니 40일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좋겠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라면 할 각오가 되어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그냥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네가 겸손하게 그냥 단순한 복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너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그러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돼. 그냥 단순하게 말씀대로 내려가서 단순하게 옷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물속에 들어가고 단순하게 7번 잠겼다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존심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나아만에 참 좋은 점이 있었다면, 그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때마다 자신의 의견들을 내려놓고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그냥 끝낼 수도 있었지만, 옆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결국 단순하게 반응할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놀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의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군요. 이제부터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는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하죠. 그때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케네스계 목사님도 어떤 우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해서 뭔가 직접 내게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받지 말아야죠.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제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 거겠죠. 어쨌든 나아만은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받지 않으니까 그에게 요청하죠.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새 싣고 갈 수 있는 흙 2푸대만 주시면 그걸로 제가 제단을 만들 테고 거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겁니다. 이런 감사와 결단이 그의 심령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 아람의 왕이 저를 의지해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환경과 상황과 그의 믿음의 수준을 이해했던 겁니다. 이미 그 안에 결단이 세워졌고 이미 주님을 향한 그의 심지가 굳어진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냥 존중해 주시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냥 믿음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되어지는 것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에 내 스스로의 선택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반응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약봉지를 버렸는데 왜 병이 안 낫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반응에 이렇게 일하시게 되어 있는데 왜 일하지 않으시죠? 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반응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변화시킨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들로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축복해 주셔야죠. 해결해 주셔야죠.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가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결단하는지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연락하셨죠. 그리고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저는 당장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타협하거나 그 어떤 여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내와 남편과 크게 다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갈망과 이러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존중해 주시죠. 그래, 지금 네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내가 존중하고 그걸 축복한다. 하나님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나아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아만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쁜 소식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반응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수치와 자신의 어떤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끝까지 붙잡는 것에 반응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실제적인 돌파와 변화들을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뭔가 당장에 해결되기를 생각하지만 주님은 참 놀랍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세심하시고 그 배려가 많으시고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걸음걸음들이 전진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나아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삭개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우리 가운데 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우리 가운데 행하시네.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쉬지 않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쉬지 않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결코 쉬지 않네. 그는 결코 쉬지 않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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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그것을 더 알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고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능히 기꺼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달리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긴 붙들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때로는 온갖 정보들이, 온갖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고 요동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른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떼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너만을 위해 풀어낼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맞닥뜨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때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수치심이 우리를 막아서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붙잡고 네가 주목한 이 말씀이 너를 세우고 있어, 너를 돌파하게 만들고 있어, 너를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어. 그러니 그것에 요동하지 말아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세미하게 만지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존중해 주시며 내 수준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을 어린아이의 젖먹이들의 그런 외치는 소리와 그 노래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은혜 위에서 내 삶을 내가 다루며 나의 상황들을 다루며 나의 관계들을 다루며 나의 건강을 다루며 나의 재정을 다루며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밀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